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삶 속에서 자랑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각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인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사시는지요? 혹시 삶 속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지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교회에서 행하는 일을 자랑하지 않으시는지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은 나를 내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감성금하고 11조하고 또한 많은 봉사를 하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행위로서는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은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혼이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처음 만나 뵈옵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불같이 믿으나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반드시 생명의 불까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붙었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성령과 생명의 불로 세례를 온전히 받은 자는 자기 땅인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복을 받으신다면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봉사를 하며 많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지금 율법의 믿음인지 은사의 믿음인지 온전한 생명의 믿음인지 각각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율법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겉사람이 많은 일을 하여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므로 삶 속에서 참으로 분주한 삶을 삽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은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삶 속에서 보고 듣고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겨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서 세상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복을 원하시는지요? 세상에서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마음의 부요함을 얻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늘의 복인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구하는지 이 또한 각각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은 세상의 양식입니다.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본흙으로 돌아가서 썩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세상의 양식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사람은 내 속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 사람의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 사람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양식을 구하시는지요? 겉사람이 세상의 양식을 구하시는지, 속사람이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지 각각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양식은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고 하늘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배에 잘 참석하고 감사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고 또한 많은 봉사의 일을 잘 하시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자는 많이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삶 속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을 받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생명의 말씀이고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광야에서 먹는 말씀입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주시는 떡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삶 속에서 영원히 영으로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떡을 먹고 사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광야에서 주는 만나를 먹는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자기 땅인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는 지금 하늘에서 주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 같지 아니하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모세가 준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으로 사시는지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내 세상 사람인 내 세상에게도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씀을 보고 사는지 각각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인
생명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모세가 주는 광야에서 주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만이 삶 속에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원히 듣고 보고 삶 속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들으시는지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내 땅인 내 몸에서 역사하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오직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과 또한 세상에 많은 복을 받았을지라도 온전한 마음의 행복은 없습니다. 세상 것은 내 세상 사람인 겉사람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세상 사람은 잠깐 후에 포록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사람은 내 속 사람입니다. 내 속 사람이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1초도 못 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하여 살고 계시는지 각각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또한 하늘의 복을 온전히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몸에서 역사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홍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된 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은 율법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중요합니다. 은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의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이 사람이 믿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된 의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도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자취를 쫓고 있는지 각각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을 쫓는다면 여러분은 겉사람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는 온전한 생명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의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여러분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도 율법의 믿음이 있고 은사의 믿음이 있고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생명의 믿음입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직 믿음의 의로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자들이 지금 율법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믿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간 것이 헛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후사가 되시려면 생명을 받으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할 수 있으므로 삶 속에서 주께서 내 몸에서 역사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온전한 사람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삶 속에서 다툼이 있으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는 진노도 없고 범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사람은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온전히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으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사람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이 사람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자는 믿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다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도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내가 지금 율법에 속해 있더라도 아니 살았으나 죽은 자가 돼 있을지라도 지금 내 영혼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혼이 영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가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는 자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나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 갖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혼이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삶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신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실 때 내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저에게와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으로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셔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을 온전히 받기 바랍니다.